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구한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 한반도에 라디오가 처음 소개됐을 때 라디오에서 뉴스도 나오고 음악 소리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걸 처음 본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속에 뭐 사람이 들어있나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라디오를 보기도 하고 의아해하는, 그 속에 무슨 피아노가 들어있나, 무슨 북이 들어있나, 북 소리가 나고 피아노 소리가 나고 사람 음성이 들리는가 의아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라디오는 매개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라디오는 매개체입니다. 거기 나오는 소리의 주인공 실체는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의 실체는 그 박스 가운데 있지 않고 멀긴 하지만 어딘가에 그 실체는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이에 착한 모습,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살긴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선함은 피치 못하게 우리의 악함과 섞여 있습니다. 그 순도가 100%가 못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선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야만 되며 항상 영원히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0.0000001%의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선함이라는 개념이 또는 그 현실이 존재한다면 그 선함의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함의 궁극적인 소스, 기원은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개념과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리시킬 수 없는 완벽함의 또 다른 한 측면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신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해를 가하고 서로에게 복수를 가하는, 그러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은 항상 선하시며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의 결정체이시며 그 선하심의 궁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밌게 인생을 살게끔 계획하고 의도하셨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살도록,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손 안에 늘 보호해 주시겠다는 전제 아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가동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창조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러나 망가뜨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지속적인 발현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뒤뚱뒤뚱 거릴 뿐 아니고 폭삭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시편 23편 6절에서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여기서 발견한다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은 멋지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선하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우리 인생이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인생을 가까이 깊숙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더 큰 그 무엇이 우주 가운데 없기에 가장 커다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다하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에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 보장받고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내 인생 재밌고 활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살만한 인생이라 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장 속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진가를 발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 이 명제를 중심으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에 첫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명령의 성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령의 성격. 아오지 탄광에 가서 강제 노동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오지 탄광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오지 탄광에 가서 강제 노동, 그건 명령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고생시키며 벽돌을 굽고 성을 쌓게끔 만든 것 강제 명령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아들에게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명령이 아니고 실상 초대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난로에 손 대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같이 들리나 그것은 안전애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명령입니까? 초대입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모의 그 명령 또는 본인은 초대라 얘기하겠으나 그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욕심이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초대입니다. 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를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초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한 사람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초대인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회요, 특권이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이 초대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 있습니다. 아무나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손을 뻗쳐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며 이 고통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영혼들만이 이 초대장의 진가를 볼 수 있게 되며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초대의 초청의 말씀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인간의 영혼을 속박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영혼을 속박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도는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해 줍니다. 그 안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재앙이 제거되며 평안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범죄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당신 마음에 합한 자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탕자를 다시 품어주시고 입맞춤하며 내 아들이라 선언하며 반지를 끼워주며 신발을 신겨주며 멋진 옷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들이 죽어 슬픔 가운데 장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살려주시며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마저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도로 든든하게 멋지게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유일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재앙 대신에 평안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공급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그 영혼 복된 영혼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평탄치 못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우상신에 절하기를 거부하던 이 젊은 세 친구,
다니엘 3장 18절 이렇게 그들은 선포합니다. 풀무불에 곧 던져지게 될 그 위기 가운데 선포하기를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분명히 건져낼 것이라. 그러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You have to know this. 왕이여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바쳐드리겠나이다. 이 사실을 왕이여 아소서. 환경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이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풀무불에 던져져 죽어간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와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나이다. 그는 선하십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그들은 입술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도 그 진리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명령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명령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각 사람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그 관심과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영혼을 당신의 손바닥 안에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체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풀무불 속일 수도 있겠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주의 선하심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제가 계속 붙잡겠나이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의 이 초청의 필요성을 인정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초청을 등한시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필요성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에 만족하려는 저속함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때로 그것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에 만족하려는 저속함.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반항도 해봤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뒤에 숨어서 따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서 저속함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연주를 들으면 저도 이렇게 잘 친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조성진 씨가 1등 했는데 2등한 사람, 3등한 사람 이들의 연주를 들으면 제가 보기엔 딱 그게 그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별이 가세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세계적인 콩쿨 대회 1등 연주와 2등 연주와 구별이 안 되시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피아노 전공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구별이 되냐? 그러니까 그분은 구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이어갔어요. 조성진 씨의 연주와 임윤찬 둘 다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두 피아니스트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하기를 조성진 씨는 세련된 깔끔함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그래요.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인생을 마치 많이 경험한 20살밖에 안 됐는데 마치 인생을 많이 경험한 철학자와 같은 연주를 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제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감히 거기에 다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또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명작인가? 어떻게 이게 명작인가? 제가 또 미술전공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 설명이 피카소의 뛰어남은 동시에 여러 개의 그런 생각과 현실을 한 폭의 그림에 같이 집어넣은 데 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준 차이입니다. 우리 한모 사모님의 플룻 연주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대단하시구나. 근데 제가 아는 자매가 그분에게 사사를 받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 연주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연주인지 뭔지 좀 거시기 하더라. 그거는 제가 구별을 해요. 저랑 수준이 비슷하니까. 높은 수준에 있는 건 제가 구별을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다를 뿐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수준을 점점 알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조 높은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아내시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정대시키시는 그 모습의 뛰어남을 조금씩이나마 점점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 과정 우리는 그것을 한편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접근해 가는 것. 이제는 우리도 조금 좀 음악을 좀 수준 있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 들어보세요. 조성진 씨의 연주 역시 깔끔해요. 깔끔하더라고요. 임윤찬 뭐가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관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입맛이 우리 영적인 입맛이 하나님의 입맛에 점점 근접해 간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만 선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 애쓰는 과정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거짓을 하나씩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맛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미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 재미있을 리가 없죠. 그래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이 주는 싸구려 즐거움, 죄악이 주는 가짜 달콤함을 토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토해낼 것 토해내야지 맛있는 것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싸구려 즐거움, 죄악이 가져다 주는 그 거짓된 사악한 달콤함을 토해내는 능력. 대한민국 광고 역사상 제가 보기에 탑 10에 들어갈 만한 광고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83년에 제가 미국 갔는데 그 전에 이미 있던,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광고인데 샘표 간장 광고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광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기억나세요? 연세 드신 분들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복동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 간장. 빛깔을 보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명 광고인지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맛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자랑스러운 삶이고 전염시켜야 될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혁명적인 감각의 변화, 혁명적인 이 영적 감각의 변화를 우리 속에 일으켜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감각의 변화입니다. 저속함으로 보여지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있으면 사라져갈 그것을 얼마나 있으면 사라져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 혁명적으로 수술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체부와 결혼한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실상 이 아가씨를 사랑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매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그녀를 향한 흠모하는 마음을 열심히 글로 적어서 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3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편지를 매번 3년 내내 받아봤던 그 아가씨, 드디어 3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체부와.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지금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라디오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고 피아노가 들어있는 것 아닌 것 같이 그 편지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 누리는 좋은 것들, 소위 좋은 것들, 부유함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좋은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측량하지 마십시다. 내 경제적인 상태, 풍요로움과 빈곤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 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측량하지 마십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수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체득해야 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성경의 진리. 여호와는 늘 항상 나를 향해 선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제가 만족하겠나이다. 이 능력을, 이 하늘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마음은 신뢰하라 그랬어요. When you cannot trace his hands, trust his heart. Trust his heart.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면 우리는 과연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선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간증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사악해서 그 선하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생각이 일천해서, 내가 싸구려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어 있어서, 내가 죄악의 달콤함에 속고 있어서 그 선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저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뛰어난 하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빚어주시며 격려하시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